이사야 52장 7에서 10절,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먼저 봉독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우리 주변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좋지 못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 연말에 누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여기 희소식이라 그러죠. 희소식,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예언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나라의 지도자 반열에 든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나 주요 국가로 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황폐해진 땅, 그리고 또 제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것도 식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떤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었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예언자가 말씀하는 이 좋은 소식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이미 그런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물론 식민하는 제국에 이렇게 아부하며 이제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의 통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상층부,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싹 사라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고, 거기다가 또 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마치 자기들을 종처럼 부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정말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그 제국에서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습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강요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런 상황,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7절 상반절 말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7절이 또 있습니다. 내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뭐 이 복된 희소식의 핵심은 사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와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사실은 이 예언의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좋은 소식의 첫 번째 내용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영영 나라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두려움,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오늘날 전 세계의 형편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누군가 전해준다면 그 소식만큼 정말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삶의 행복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압력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국제적인 상황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 평안이 없다면, 아니 그 평안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실 분이 오신다. 아니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선포,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다. 자,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형편한 곳들로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속량하시되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거다. 이방 나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로 상태로 살아가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억압과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과 해방일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무언가에 억눌려 있어서, 억압받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가장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 그럴 수 있죠. 또 건강의 문제?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억압하는 건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백신이 개발되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이런 소식을 한번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쁨이 조금씩 생기는 걸 느끼잖아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정말 여러분을 얽매이고 억압 속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질병에 대한 어떤 염려들, 죽음에 대한 공포들,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또 욕망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과 해방,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포로 상태로 그런 것들이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요. 그런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예수님의 필생의 생애의 과제와 사명으로 삼으신 것.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죠. 공생의 첫 외침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과 눈을 뜨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풀어주게 하겠다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평화와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참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성탄절기에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이 믿음과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황폐해진 국가적 상황 속에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평화와 구원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맛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식민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페르시아,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죠.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지 못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나라를 건국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속국이고 여전히 그들은 올바로 인도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단적인 예인데요. 귀신 들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세기 말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또 다른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시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에는 빛이 요청되죠. 저희가 항상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둠 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빛을 증언하고 노래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지금 요한복음서 저자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러면 이제 다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은 다 물러가고 환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은, 그럼 나도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지, 왜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만 같은가? 사실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환히 빛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의 세상입니까? 환히 빛나는 세상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제한된 자유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온갖 더러운 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가 정말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은 환하게 밝은 빛이 비추어져야만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기, 구원의 예언들이 있었던 수백 년 후의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어둠은 존재하고 있고, 어쩌면 어떤 곳에서는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을 환히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빛이 더욱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환히 비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하실까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냥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요.
아닌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의 20% 이상, 카톨릭까지 합치면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데요. 왜 그런데도 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는 정말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새벽에만 말씀을 드렸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7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정말 그분과 함께 그것을 다 소화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고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믿지만 정말 그분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저 뒤 트렁크에 놓으시고 그냥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길을 운전해 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라고 거절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환한 빛이 있겠어요? 내가 더 어둠을 좋아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비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온갖 일들, 죄악들을 방치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이렇게 내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반절.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과 죄악이 나를 침범하려고 할 때 물리쳐야 하고 대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영원한 불 속에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말씀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그저 그렇게 이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징계받아 마땅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빛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게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은 내가 내 어둠 속에서 내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과 오늘 요한복음의 좋은 소식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좋은 소식은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풀려나는 평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좋은 소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황에 평화가 오는 것, 구원받는 것 그 이상, 어떤 것? 죄악된 세상,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의 구원과 해방.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에 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된 이 소식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정말 복된 희소식이 오고 있다라고 외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복된 희소식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억압 속에 있는,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소식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